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미 자매님이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우리 50일 합심 기도의 기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이게 원래는 저 혼자서 300시간을 감당해야지 하면서 각오를 하고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각자가 모두가 주님의 안에서 분량을 다 채워주셔서 제가 수월하게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의 분량보다 이 차고 넘치게 기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2주쯤 전에 한 2주쯤 애기들은 저기 방에 가세요. 저기 방에 가셔야 됩니다. 2주쯤 전에 제가 이제 저녁에 교회에 오는데 1층에서 제가 도희를 만났어요. 도희가 누구냐면 인테리어 사장님 딸내미가 도희인데 도희를 만났는데 그때 도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저녁에 왜 교회에 오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에 기도하러 왔지. 목사님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하잖아. 기도하러 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도희가 다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분명히 저한테 물었는데 그 1층 인테리어 사장님이 갑자기 대답을 하시는 게 뭐라고 했냐면 잘 되게 하려면 기도해야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이러면서 1층 사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도희는 저한테 물었는데 그런데 그분의 인생의 목적은 그건 것 같아요. 잘 되게 해달라. 참, 뭐가 잘 되게 해달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런 말하는 걸 봐서는 그분은 이제 잘 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참 굉장한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인생에 있는 삶의 의미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잘 되는지 진짜 돈을 많이 벌면 잘 되는 건가? 또 건강하면 잘 되는 건가? 가족끼리 행복하면 잘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되는 것이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봤어요. 그럼 제가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데 왜 기도하러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 안에 이제 생각이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왜 제가 기도하러 왔을까요? 하니까 저녁에 내가 이제 기도의 분량을 채우러 우리 기도회를 50일 동안 하니까 기도회를 작정했으니까 제가 3년 동안 제가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정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제 인생이 비참할 것 같아요. 약속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작정했으니까 기도한다. 참 이게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봤을 때 그게 목적이라면 기도의 목적이라면 참 비참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로 도희의 말처럼 아마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러 와나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제가 희한하게도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뭘 잘 되게 해달라나 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돈 달라도 기도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성도들을 많이 보내달라 이것도 제가 기도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주시면 제가 그냥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는 하는데 한 번도 제가 주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잘 되게 해달라 돈 달라 뭐 사람 보내달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식기세척기를 2대를 샀습니다. 6인용짜리 2개를. 6인용짜리 2개 샀는데 왜 2개를 샀냐면 이 12인용짜리는 이제 우리 교회 그 기둥이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안 돼가지고 6인용짜리 그 식기세척기를 2개를 샀는데 왜 샀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 주일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를 굳이 거기에 힘 빌 필요 없잖아.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되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랬는데 너무 힘쓰지 말자고 제가 그래서 이제 식기세척기를 2대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님한테 식기세척기 주세요, 식기세척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생각만 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힘든데 그냥 식기세척기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이게 생각만 딱 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생각을 따라하면서 쭉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에 이제 우리 경남 지방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모임이 있어요. 제가 갔다 오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저한테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만 귓속말 계좌번호를 불러달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저는 거절 안 합니다. 얼른 계좌번호를 불러줬더니만
그 식기세척기 금액보다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 금액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 되게 해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돈 달라, 뭐 해달라 이런 건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자칠판 살 때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이런 교회에 있는 물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거나 아니면 때를 써서 달라가거나 이렇게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다 보내주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도 지금 저기 밖에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도 저것도 우리가 그냥 생각을 했어요.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교회를 갔다가 그 교회는 자기 본당 청소를 자기들이 안 하고 로봇 청소기 삥 돌려놓으면 로봇 청소기가 뻘뻘뻘뻘 기다리면서 청소를 하고 자기들은 그 시간에 기도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 우리 교회도 청소하는 거 너무 힘든데 로봇 청소기 주세요. 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 서울에 뭐 때문에 갔는지 모르는데 서울 갔다가 내려오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생겼는 돈 이거 주님께 다 드립니다 하고 헌금 딱 했더니만 갑자기 제 학교 동기가 전화 갔다고 오더니만 형님 왜 계좌번호 하나 좀 불러주세요 하면서 왜 자기가 뭐 감동이 와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줬더니 난 한 10만 원 줄 줄 알았는데 저 로봇 청소기 값을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90만 원. 원래 저게 120만 원 120만 정도 한데 딱 그 주간에 세일을 해서 그 금액만큼 떨어지는 그 시점에 그 금액만큼 딱 줘서 로봇 청소기 주더라. 그러니까 제가 뭘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달라 이걸 제가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고 말씀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진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한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제가 저한테 뭘 해달라, 우리 가족이 뭘 해달라, 뭘 사달라 이런 걸 제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제가 뭐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나? 그러니까 생각해볼 때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잘 되셔야 돼요. 돈도 많이 버셔야 됩니다. 승진도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 근데 그 목적 자체가 그 돈 많이 벌고 승진하는 데 있으시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기 위해서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달라 할 때 언제든지 드릴 마음이 있는 것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버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기도의 목적이 되면 참 그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대기업의 어떤 단위는 이제 어른이 중년쯤 되는 어른이 아들내미가 있는데 아들내미가 이제 한테 자기가 물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들아, 한 중학생쯤 되는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꿈이 뭐냐? 너는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아들이 뭐라 대답하냐면 저는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애들이 보면 참 어린애 때 보면 초등학생 때 보면 꿈이 뭐냐면 뭐 경찰관, 뭐 소방관, 하늘에서 소방관 이렇게 맨날 하는데 뭐 대통령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아들한테 말하는데 참 그게 저는 공감이 됐어요. 뭐라 얘기했냐면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어떻게 대통령의 꿈이 될 수 있냐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 허무맹랑하게 네가 못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통령이란 것은 그거를 꿈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지 대통령이 꿈이라면 그러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너는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이래 묻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이 진짜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혼돈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꿈이 뭐였냐면 목사가 되는 것이 제가 꿈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 되면 뭐 할래? 이래 물어봤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혼 살려야죠. 목사님 돼서 영혼 살려야죠. 이게 제 꿈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한 거예요. 그럼 택시기사는 영혼 못 살리냐? 영혼 선생님은 영혼 못 살리냐? 토목 기사는 영혼 못 살리냐? 가정주부는 영혼 못 살리냐? 이래 묻는 거예요. 이게 비전 자체가 이 생각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목사 역시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 꿈이 그러면 목사라면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미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꿈이 없는 그런 허탄한 인생을 사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꿈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비전을 찾고 이렇게 주님 앞에 쭉 기도하니까 지금 제 목표와 비전은 뭐냐면 우리 김해 지역에 있는 5,500명의 영혼을 구원해서 이 영혼들을 데리고 말씀과 성령으로서 기도로 성령으로서 양육을 해서 이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게 다시 한번 1907년에 평양에서부터 그 복음의 물결이 다 우리나라에 휩쓸었던 것처럼 이 김해 지역에서부터 다시 복음의 물결이 다시 불길처럼 타올라서 우리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게 제 지금 비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지고 있고 기도도 부지런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 비전이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주님 앞에서 제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 기도하니까 주님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거지.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했을 때, 야 우리가 잘 되게 해달라. 이것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한다. 이것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그것을 이루고 나면 굉장히 허탄한 참 이것이 마음이 막 낙심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애들 좀 조용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 기도를 왜 하냐 이래 저한테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능력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목회를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 받아야지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실 때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능력도 없이 목회를 다 망하게 되잖아요. 능력 받아야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에 그 제 마음이었던 거예요. 50일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때 제일 처음에 내게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야 내가 주님 목회할 수 있으니까 좀 능력 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제가 목회를 하고 1년 9개월이 지났는데 제 모습이 봤을 때에 고만고만하더라고요. 한국에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정말 능력 있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년 9개월 지금 접어들었는데 제 모습을 보니까 고만고만하더라고요. 목사님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다른 교회랑 비교했을 때 뭔가 우리 교회가 뭔가 특별하게 잘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이 계속해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기적과 같이 귀가 안 들린 사람이 오면 귀가 들리게 되든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이 목소리가 나오든가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쫓아내든가 병 고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력이 나타나든가 이래야 되는데 또 말만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해서 막 사람들이 막 영혼이 벌벌 떨리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이 막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간간히 나타나긴 하는데 그게 막 무리듯이 막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야 내가 목회하죠. 이게 처음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 능력이 신통찮은 거예요. 경찰도 있잖아요. 경찰들이 보면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 있는 경찰 있고 능력 없는 경찰이 있어요. 이게 언제 판가름 나냐면 보통 웬만한 도둑들이나 웬만한 강도들 만났을 때는 꼼짝마 경찰이다 이렇게 하면 그 경찰이라는 그 자기 타이틀이 있으면 웬만한 도둑들은 떨어요. 손 들고 꼼짝마하면 꼼짝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생깡패 같은 거 있잖아요. 조직 폭력배나 아니면 이게 굉장히 악한 강도를 만났을 때는 손들어 꼼짝마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도둑들이 더 달려들어가 경찰들을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그것이 판가름 나냐면 이 경찰이 능력이 있냐 없느냐는 언제 판가름이 나냐면 이 좀도둑 상대할 때는 그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 강력한 이런 악한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경찰이 딱 했을 때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경찰 배지가 아닙니다. 맞죠? 이게 능력이 있어야 뭐 깡패들이 주먹질을 하더라도 엎어뜨려가지고 막 제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었는데 야, 이 왔을 때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강력한 어떤 영적인 이런 만류가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제 갈급해서 주님 제가 목회하기 위해서는 그냥 해서 안 돼요. 주님 능력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 초반에 50일 시작할 때 제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치라면서요. 사도행전 4장 30절 읽어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경찰 배지는 달고 있는데 이 능력이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가 처절하게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능력 받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 하면서 맨날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서 앉아가 부르짖고 그냥 부르짖는 거 같고 주여 하면서 막 하루에 6시간씩 계속 부르짖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게 능력을 달라니까 주시더라고요. 그 맨 처음에 오후에 밥 먹고 기도하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 다 같이 애기들하고 그때 기억나시죠? 주일날 오후에 앉아가지고 한 명씩 의자 앉혀서 수진이 보고 자 수진아 하면서 나와라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의 감동이 수진이한테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것 같다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진아 일로 나와라 해서 오길래 이렇게 딱 이렇게 옆에 딱 세워가지고 머리에 이제 기도하면서 수진아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한테 지금 임하시면 너가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성령께서 지금 너를 만지시면 그대로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돼 하고 쏙딱 얹으니까 수진이가 싹 이렇게 뒤로 넘어가더라고. 넘어가 눕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뭘 시키지도 않는데 지가 손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누워가 기도하더라고요. 20분 30분을 하나님의 능력이 저한테 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윤서도 저기 앉아있길래 제 마음의 감동이 윤서야 너도 지금 나와봐.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너를 만지시면 너가 지금 이제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뜨겁게 될 수도 있고 바람처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성령께서 너를 이끌어 가실 건데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 이렇게 해서 딱 손을 꽂게 되니까 그 윤서도 싹 뒤로 넘어가지고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사진 다 찍어놨잖아요. 그거 다.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이런께서 하니까 막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야 굉장히 정말 신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런 부분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 내 필요한 건 용건, 물건, 인권 뭐 이거 지혜부터 다 채워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얼마 전부터 계속 뭐가 보이냐면 이 영적인 상태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는 이런 것에 그냥 영분별이라는 것이 그냥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한테 뭐가 들어있고 이 사람한테 뭐가 들어있고 하면서 저 무슨 저런 능력자 사기치고 있네. 이거 저희 목사인데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딱 보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이제 루비 자매 왔을 때도 그 루비 자매가 지금 누구냐면 절집에 있는 며느리입니다. 그 절인 아주 이제 27년 동안 그 부처를 섬기고 있는 그런 아주 능력 있는 할아버지 며느리가 이제 루비인데 그 루비 자매가 와서 있었는데 이거 얼마나 그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이제 마귀가 알면 그걸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시자마자 그 교회 밑에서부터 얼마나 큰 소리를 치면서 이래가지고 사태질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 영혼이 굉장히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만나면 이 애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손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냐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네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냐 하면서 막 하는데 목소리는 그렇게 하는데 안에서 영혼이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이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면 저는 두려움이 하나도 안 생기고 오히려 그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얼마나 이게 사랑이 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할아버지가 도대체 왜 저렇게 화를 내고 저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마귀한테 지금 다 속아가지고 그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사람한테 있는 그 물질들을 다 뺏어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할아버지는 지금 27년 전에 불교 그 한 불상을 모시고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려움이 풀렸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게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거냐 물어봤더니만 그 안에서 마귀가 작당하는 것이 뭐냐면 걔 완전 바보야 이러면서 내가 100개 중에 한 개만 던졌는데 그거 가지고 저렇게 좋아한다 하면서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을 보고 정말 제한 없이 풍성하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데 그거를 다 빼앗아가 놓고 요만큼 딱 던져주는데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서 자기가 부자다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부자가 아니거든. 그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상태가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이게 갈급한데 이 구더기가 이제 먹으면 이제 배고픈 구더기가 보면 이것이 한없이 먹거든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요. 배가 터질 때까지. 우리는 배고프면 배고프다가 먹다가 아이고 이제 배부르다면 그만 먹잖아요. 근데 이게 구더기나 이런 그런 그 벌레들은 보면 먹는데 얼마나 먹냐면 한없이 들어갑니다. 배가 터져도 자기가 배가 터진 줄도 모르고 계속 먹어요. 이게 구더기 같은 존재인데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식 말고 이런 지식에 대한 탐구도 식탐과 똑같아요. 먹어도 계속해서 배고픈 거예요. 지식도 쌓으면 쌓을수록 뭔가 들어가는 것 같긴 같은데 끊임없이 배가 부른데도 계속 집어넣는데 이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파리하게 먹고는 있는데 그것이 배가 터져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파리하게 메말라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야,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었다면 저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이 부어집니다. 주아한테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 이제 수진이랑 윤서랑 성령 받아가지고 이랬을 때 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애기들은 다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 둘만 저 밖에 나가 저끼리 놀고 있으면서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 딸내미들은 지금 성령 받아가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데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험도 못하고 저게 뭐냐고 이게 무슨 아이고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냐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아가 하루는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다리 붙들고 했던 그날 있잖아요. 막 진짜 1시간 반 동안 진짜 막 이 같은 줄 알았는데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했는데 다 그 시험이 다 끝나고 났더니만 어느 순간 주님의 성령이 딱 임하니까 주아가 사랑이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니까 얼마나 아이가 천사같이 그렇게 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 안에서 사랑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것이 능력이 있어야 목사가 살릴 수 있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 정말 간구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 그 능력이 부어지더라고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에 대해서 갈구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루비 처음 만났을 때도 그 절집이었잖아요. 그 절집에 가가지고 저기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는 그날 없었으니까 그 망고 받으러 갔다가 집에 들어가 차 한잔 하면서 얘기 쭉쭉 나누다가 감동이 와가지고 루비한테 지금 성령께서 지금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거를 우리가 그냥 내가 믿는다, 그냥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손 얹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것이 뜨겁게 지금 이렇게 소웜된다면서 따뜻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바람처럼 될 수도 있고 전기처럼 찌릿찌릿 할 수 있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냥 다 좋은 거니까 그냥 받으면 된다 하면서 다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그 느껴지잖아요. 이게 쫙 전달이 되면서 손이 따끈하게 이렇게 하면 등에 딱 손 꼬니까 이 그냥 100%인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 자기가 먼저 깜짝 놀래가 눈이 땡그래져가지고 야 진짜로 너무 뜨겁다면서 너무 뜨겁다. 지금도 너무 뜨겁다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령이 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성령님이 지금 만지시는 게 그건 좋은 거니까 하면 되고 임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방언을 하면 된다. 말을 막 빨리 하면 방언이 나오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니까 막 방언을 기도하더라고요. 이거를 무려 영어로 제가 전했습니다. 영어로. 그 루비르가 막 방언으로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 하셨어요. 능력 받으니까 제가 얼마나 담대한 줄 몰라요. 능력 없었을 때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영혼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이것을 살 줄을 모르면서 이랬을 때는 능력 없었을 때는 그랬는데 능력 받고 나니까 너무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가 다 알아지잖아요.
너무 잘 알아지니까 이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주아가 그저께 와가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누워가지고 기도하는데 계속 이거는 막 10초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침은 멎을지어다. 그러니까 컬렁. 예수님 이름으로 기침은 멎을지어다. 컬렁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침은 멎을지어다. 하니까 싹 임재버리는.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잠들어 버리더라고. 능력 받으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 것이 바리바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그런 능력이 없었을 때 몰랐는데 이게 받으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밤에 자다가도 깨가지고 갑자기 그 상태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새 시대가 깨어가지고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뿅 하고 나오더니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척척척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전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저한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모든 영광이 다 네가 가지게 된다. 이래 되더라고요. 이런 능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무엇에서 터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척척척척 얘기를 해주시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를 가서 네가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모든 영광은 네가 가지게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을 제가 취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도록 신뢰하고 기다리면 그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이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얼마나 일어나서 가서 전도하고 싶은지 몰라요. 이게 담대해지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에서 주시고 만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 있으시고 모든 권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 세상 만물이 내 아래 있는 거예요. 다 그 만물이 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서 이 영혼에서 내가 해붙이고 싶은지 충동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되어 왔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네가 그만큼 잘할 것인지 딱 보여주고, 만약에 그 영혼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것인지 착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에 네가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면 너의 교회는 여기까지가 끝이다. 요게 딱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 내 것인데요, 영광이. 이야, 그 목사 능력 있대. 이야, 그 목사 가서 전도하니까 전도 되대. 이야, 마귀 대빵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사네.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 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날에 사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여보 나 오늘 교회 가가지고 철회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했어요. 그 가지 말라 했으면 안 갈 건데 사모님이 갔다 오라 하더라고요. 애들 자기들가 시킨다고 갔다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6시 반 돼가지고 교회 도착해가지고 무릎 꿇고 딱 앉았어요.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얼마나 제 마음에 공격을 하는지 지금 당장 가가지고 전도해. 그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다 그 할아버지 가서 네가 이렇게 가서 그 문 쪽에 있는 그 귀신 사당에 있는데 산당에 있는데 가서 예수 피 바르면 꼼짝달싹도 못할 거야 그 귀신이. 그러니까 가서 예수 피 바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평안 안에서 네가 그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싸워서 네가 이길 수 있는 능력 있잖아. 가서 전도해 이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될 거 다 알잖아. 꼼짝달짝도 못하고 그 할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잖아. 지금 마귀 사단이 27년 동안 가난이라는 것을 좀 사잡아가지고 똘똘 묶어가지고 꽁꽁 이거를 밧줄로 포박해가지고 얼마나 구타를 하고 있냐. 그 영적인 상태에서 알잖아. 가서 네가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얼른 가서 전도해. 이 마음이 계속해서 제가 충동질 되는 거예요. 앉자마자. 봐봐, 그분을 통해서 변화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27년 동안 그렇게 귀신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전도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돌아오겠어. 봐봐, 하나님께 영광되지 딱 하면서 얼마나 저한테 충동질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6시 반 딱 무릎 꿇고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시름이 얼마나 심하냐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눈 감고 주여. 그래서 생각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떠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는데 막 기도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정이 넘었어요. 6시간을 넘게를 무릎 꿇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이 딱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6시 반 돼서 시계를 딱 보는 순간 자리에 제가 이제 됐다 해서 일어날라 그러는데 갑자기 또 옆에서 충동질하면서 야 집에 가는 길에 너희 집 가는 길이잖아. 지금 밤늦어라도 그 할아버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이런 거예요. 가서 네가 전도해. 영적 싸움에서 네가 이겼잖아. 하나님께서 강력하잖아. 싸움이 되겠어? 이미 왔을 때 그 하이마트에서 출발할 때부터 벌벌벌 떨면서 보인다니까요. 싸움이 되겠어? 그 영혼이 지금 떨고 있잖아. 그 귀신 덩어리가. 대신에 하나님의 권세가 강하니까 네가 가서 가기만 해도 떠는데 보기만 해도 떠는데 가서 전도하면 안 되겠어? 가. 12시 반 돼서. 그래서 일어났다가 제가 다시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또 주님 이거 마귀에 주는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순간 그 모든 영광이 다 내 거라니까. 내 영광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취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냥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무릎 꿇고 또 기도했어요. 12시 반부터. 눈 뜨니까 3시더라. 3시 돼서 또 가려는데 이 마음이 안 떠나는 거예요. 3시에 돼서 잠깐 여기서 누워서 가면 또 이제 갈 것 같아서 요 자다가 4시 돼가지고 또 눈이 또 뜨시는 거예요. 눈이 또 뜨시니까 어떻게 돼요?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한 거예요. 6시까지 기도하고 6시 내가 잠깐 잤다가 눈 떠 보니까 8시 반 9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데 그 가면 또 거기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애들 오늘 어린이집에 좀 여보 좀 일단 주고 이따 기도하러 오면 돼.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미미 자매님 오셔서 같이 기도. 철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려는 모든 내 생각들, 내 계획들 이거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붙들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목적이 조금 이제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과 맥락이 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모든 자기 계획들, 자기가 드러나는 모든 것들,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모든 것들, 내 육신의 생각들 이끌어가려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버렸다. 뻔하잖아요. 가서 하면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대요. 그런데 그 영광을 다 네가 취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하는 게. 그럼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영광이 드러나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잖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임하는데 그 안에 내 영광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앞에서 그 표면, 겉은 표면은 겉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다 처발라 놓고는 그 속에서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자기 영광을 단치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끔찍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말을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거룩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는 내가 노략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가 빼앗네.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것이 알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규모가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겉의 모습은 교회고 겉모습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뭐냐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다 취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딱 제가 포기했습니다. 죽노라. 나는 이 생각 올라오는 것마다,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이것을 죽음을 선포합니다. 내 영광 받으려는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다 죽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떠나가라. 이거를 계속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철회하고 난 다음에 몸뚱아리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비몽사몽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도 이게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려는 이게 계속 올라오니까 미미 자매님한테 그래 아침에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미미 자매님한테도 얘기하고, 그 전날 저녁에 또 저 소희가 와가지고 저녁에 또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해서 쭉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이 영혼이 우리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냥 영혼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 그것은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악한 영혼들이 다 우리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한번 휘집어 놓고 이 노작질하기 위해서 이거를 흔든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안 하면 우리 교회는 다 분열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같이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소희가 처음에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힘드냐고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힘들어야지 왜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힘드냐면서 눈물을. 어쩌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내가 뭐라고? 죄인인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우리 교회 한 사람 오기 위해서 이렇게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데 안 그래요? 영혼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감동이 안 되잖아요. 제가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성도들한테 내가 짐을 다 던져버리고 싶다. 얼마나 이게 마귀가 공격이 심하면. 근데 그걸 내가 다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없어질 때까지. 우리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내가 영광 취하고 싶지 않다. 다 이것을 짐을 내가 지더라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잖아요. 어떻게 우리 모든 인류의 이 죄악된 이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하셨대요.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저는 똑같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인 되신 이거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별로 관심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냐. 우리 교회가 지금 5,500명에 대해서 제가 말했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김에서 1%밖에 안 됩니다. 1%밖에 안 돼요. 제가 처음에 교회 여기 김해로 왔을 때에 김해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냐면 3%입니다. 전체 김해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15,0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그러면 1% 내가 감당할게요. 제가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5,500명.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짐을 제가 감당을 하고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이 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려는 이것을 제가 처복정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주님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만 영광되도록 계속해서 이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데 이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는데 주님 내가 감당할 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시간씩 기도하니까 그게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3년을 제가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6시간씩 매일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 크게 하려고 저는 전혀 그게 관심이 없어요. 5,500명 그게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 6,500만 인구 중에서 5,500명밖에 안 된다는데 0.00001%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가 이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감당하기도 조차도 힘들어가지고 이러는데 6시간씩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할 때마다 얼마나 이게 공격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 갔더니만 영혼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영혼이 살아나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놨는데 거기 가서 전부 다 뭐냐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는데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막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시겠다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오로지 말씀으로 순전하게 사람 생각 안 섞고 말씀으로 전하죠.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영혼 살리니까 야 우리 교회 하나님 보내주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내줄 것인가의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조차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명 오면 그냥 한 명 감사합니다. 와 이번에 기도할 때 2명 우리 한시경제님도 오늘 교회 지금 벌써 네 번째 방문이신가요? 세 번째 방문이신가요? 행사 때마다 와서 사진 찍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 성전에 대해서 들어올 수도 없다는데 지금 벌써 4번이나 오셨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셔서 지금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어쨌든 제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가장 최고로 달려가는 엘리트 중 엘리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교수 중에 직통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는 완전 수석 중에 수석 그리고 나중에는 교수 중에 교수 이런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 오늘날은 교수가 그만 고만고만하지만 그때는 뭐 국무총리랑 뭐 친구하나 이런 사람이라서 막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겠어요. 사회 계층마다 사람들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싹 다 그냥 배설물로 똥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았던 은사들, 자기가 셋째 아내를 끌려가서 사람의 말로서 가히 이룰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영광들을 다 보고 능력들을 받고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 지식들, 지혜들 저도 이게 알아지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 것이 분별이 되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있는 귀신은 나오니까 떠나가잖아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알아지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만 남을 때까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선포하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남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제가 가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영광은 네가 취한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너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서 직접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직접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전도하고 싶은 이 열정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슬이고 좋은 말로서 막 칭찬하고 지혜로운 말로서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선물 주고 막 이렇게 막 공구고 막 삼겹살도 주고 사과도 주고 한시경제님 좋아하는 게 삼겹살하고 사과 좋아한다고 미미자매한테 들었는데 막 이래가지고 막 또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빨빨 돌아가는지 인간적인 방법들로 싹 저를 막 장악해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이게 머리가 바싹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결론이 교회 오란 거잖아요. 제 마음에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영혼은 살린다고 하지만 결론이 뭐냐 하면 교육을 한 거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버렸어요. 싹 다 버렸어요. 싹 다 버렸어요. 싹 다 버리고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우리 올 이 새로운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빠바박 하면서 이게 막 얼마나 저를 번뇌케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 끝나면 요 사람 붙들고 또 익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는 생각하면 소위 붙들고 또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고, 미미 생각하면 미미 붙들고 막 주섭 생각하면 주섭, 한시경제님 생각나면 이거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정신이 없더라고. 막 그래서 다 버려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조차를 다 버려버렸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저한테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 부어주세요. 그 사랑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부어주세요. 하나님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쫙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 감사 부어주세요. 부어주는 거예요. 쫙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를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싶고 막 신뢰하고 싶다고 신뢰해지는 게 아니고 그 신뢰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하죠. 그래서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막 부어주면 그 부어준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래 하니까 다른 모든 문제들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승리했다.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계획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 죽음을 선포하고 사도 바울처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처를 섬기면서 27년간 매일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그 앞을 지나가니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창문이 불이 켜져 있어요. 새벽 7시에. 뭔 말이냐면 그 사람은 새벽 7시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 7시에 기도하러 출발하는데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집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밤 9시 돼서 지가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갈 때 또 그 길을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가잖아요. 불이 켜져 있어요. 뭐냐면 저녁 9시도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야, 나는 하루에 6시간, 아침 2시간,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해네. 야, 목사님들 6시간 기도한, 어제 미미자매님 얘기하더라고요. 그 국성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야, 요새 6시간 기도하는 사람 없다. 특히 젊은 사람, 그런 사람, 목사님 없다. 이런 게 6시간 기도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우쭐해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충격받았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27년 동안 부처를 매일 섬기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아침 7시에 잠깐 기도했다 저녁 9시에 잠깐 기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간 과정은. 근데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실에 계속 불 켜져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있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마음이 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동수야, 너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사랑 부어주잖아.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능력 부어주잖아. 네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 신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부어주잖아. 근데 너는 이런 걸 다 받아서 누리고 있잖아. 그런데 27년 동안 그렇게 섬기는 그 귀신 단지를 섬기는 그 사람한테 그 신이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는 말 한 적이 있더냐? 없는 거예요. 이야, 가짜를 섬기는데도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네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죠? 50일 기도 끝났다고 야 나는 내 인생의 기도는 다 치웠다 끝났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럴까 싶어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습 형제도 이제 아침에 출퇴근할 때 계속 기도하는 거를 꾸준히 이어가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금 기도하시고 우리 미미 잘미님도 야 50일 기도 끝났다. 나는 51.5시간 내가 치웠으니까 야 난 다 치웠다.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50일 기도했는 게 헛방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냥 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 정말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에서 계속해서 쭉 이어가시면서 그렇게 매일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그 사랑이 부어주면 이 나머지 것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배설물로 여기시고 나는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 딱 붙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냥 사라져버릴 때까지 여러분들 그 안에서 머무르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